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자식이 같이 인사할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셨죠. 예. 한 살 안 먹겠다고 열심히 버텼는데 오늘 점심 떡국을 먹으러 말미암아서 버티지 못하고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한 살 더 자신 기분이 어떠신지. 그래요. 이제 갈 때까지 갔군요.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이제 떡국을 먹으러 한 살씩 줄여 나가겠다. 세상에 갈 때까지 갔네. 저런. 그래요. 감사합니다. 떡국 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었죠. 맛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곤사님 아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사랑이 많이 들어갔다. 네. 멸치. 네. 그렇군요.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만들고 나서 시식을 하잖아요. 시식을 하고 나서 그 먹는 사람들이 표정이 어때요? 다 맛있다고 그래요? 맛없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죠. 근데 맛있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방송을 보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방송을 보는 우리는 뭐라 그래? 맛있겠다. 우리 배경 집사님은 속고 살았나 봐. 오소죽게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 참 순진한 거야. 맛있겠다. 이게 저 거짓말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선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그렇게 많이 쳐넣는 게 맛없는 게 어딨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게 좋은 걸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맛없게 만드냐. 내가 만들어도 그런 거 넣으면 다 맛있겠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참 착해. 나는 못 돼가지고 저런 그렇게 쳐놓은 그런 양념을 저렇게 많이 붓고 저렇게 맛있는 거 넣었는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국이 왜 맛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떡국이 왜 맛있었을까요 오늘? 그렇지. 이것저것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끓이고 볶았는데 떡국이 맛이 없으면 그게 제대로 된 거야.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게 많은 것을 넣었는데 우리 이곤사님 말씀하신 사랑까지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5절에서 말하는 이러므로라고 할 때의 이러므로는 뭐야? 이러므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신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너 내 백성들이다 라고 할 만한, 그렇죠? 인정해주고 더 친근감 있게 그래 그렇지라고 그렇게 시인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첨가물을 얘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뭐를? 성경 좀 봐. 생각이 안 나면 성경 좀 봐. 자, 거기 여러 가지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믿음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뭐를?
믿음의 덕만 들어간 게 아니야. 덕에 뭐를? 지식의 뭐를? 절제의 뭐를? 인내의 뭐를? 경건의 뭐를? 형제 위에 뭐를? 사랑 위에 뭐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몇 가지야? 거기 첨가물만 해도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것만 더 집어넣는다 한다면, 음식으로 따지자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나서 무엇인가 맛을 내려고 하니, 그러면 맛이 제대로 나? 그렇다고 손맛이라도 있어야지. 손맛도 없어. 그나마 손맛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몇 개 안 넣어도 맛있잖아. 그렇죠?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특별히. 그렇죠? 믿음 하나만으로도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 하나만으로도. 여기 첨가물들이 덜 들어갔어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손맛도 없어. 그런데다가 첨가물도 부족해. 그러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바뀌어져, 이렇게 밖에 던지어져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발에 밟힘을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맛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중하절 중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보면 이러므로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요?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신 거야. 물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했지만 이것조차도 뭐예요?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의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견고히 갖춰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열심히 하면은 그 부분이 늘잖아요. 그렇죠? 스케이트 못하는 사람도 처음에 막 넘어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그 미끄러운 빙판임에도 불구하고 빙판이 처음에 살 때 미끄러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막 그냥 잘 나래대로 되고 나면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렇죠. 김연아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 어려운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세상에 두 발로 그냥 맨발로 뛰어도 그렇게 못 뛰어.
그 날카로운 칼 그걸 타고서 야 무당도 그런 무당 없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 빙판을 갖다가 그 두 칼날로 그냥 해적고 다니는 거 봐. 다니기만 해 막 그냥 점프하고 뛰고 돌고 야 쓰러지지 않고 착시하고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무엇인가를 갖추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곧 그런 빙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더 아름다운 묘기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밤에 별이 언제 빛나? 밤이라고 얘기했잖아. 별이 언제 빛나요? 밤에 빛나 밤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어떻게 돼요?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충 어두워봐. 별이 보이나? 안 보여. 근데 캄캄한 밤이면 그 별이 얼마나 그 별에 떨어지는 별똥까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면서 왜 세상이 이럴까라고 함께 앉아서 비관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갖춘 자로서 힘써서 애써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자로서 당당히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세상이 썩어졌다 해서 이렇게 썩어질 수가 있나라고 그렇게 함께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끝없는 도전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적인 끝없는 도전 그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무엇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뭐예요? 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고상한 품위, 신앙적 인격 그것이 곧 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결론적인 입장으로 말할 때에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결론적인 입장이었고 로마서 14장 19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해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꼭 결론적인 입장을 내릴 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덕이라고 하는 덕목이 추가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의 덕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름답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성품 그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하시는 덕목인데 생활 속에 당연히 갖춰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인 것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4장 4장 8절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언급되는 이러한 덕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만이 아니야.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치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라? 덕을 더하는 자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우리의 신앙의 첨가물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원하는데, 믿음 위에 먼저 무엇을? 덕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